오늘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요. 이 바닷속 물고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바닷속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안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산소통이 필요한데요. 이 바닷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닷속에 들어가야만 물고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이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산소가 우리 힘으로는 들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또한 죄인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2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 순금으로 계속적으로 이 증거궤와 속죄소와 진설병을 올려드린 그 상을 만들 때 계속 순금으로 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된 세상에 임재하실 때 죄의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과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세밀하고도 세심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도록 죄의 영역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물안경을 쓰고 물고기를 보듯이 우리는 오늘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을 만드신 목적, 이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증거궤와 속죄소, 진설병을 두는 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작 과정 또 제작의 그 치수, 기구의 넓이, 높이 이런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16절에 증거판이 소개되는데요. 이 두 개의 증거판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안치된 이 언약궤 안에 이 증거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17절에 속죄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덮다, 곧 죄를 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죄를 용서해 준 자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가 성막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순금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금, 이 모든 보석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이 금, 순금으로 기구를 포장했다라는 것은 이 정결과 거룩의 상징이죠.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오염과 부패, 이 죽음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상에 임재하시기 위하여
오염과 부패와 이 죽음의 죄가 없는 이 순금을 통하여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이 증거궤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증거궤가 1.2m, 높이와 너비는 약 0.7m 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우리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설병을 두는 상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성소 밖에 두는 기구입니다. 이 진설병이 항상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0절 말씀같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진설병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고, 또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본문에 따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을 만드신 목적을 증거궤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속죄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성막 안에 증거궤, 진설병 올려놓는 상, 그리고 속죄소를 제작하라는 이 세심하고도 세밀한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가리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요. 이 속죄소,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이 속죄소를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 죽음이 넘어간 이 유월절을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주권적인 역사만 의지하라라는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헌신과 봉사의 수고가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헌신과 수고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길 원하신다. 그래서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그 예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것을 만들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올려드리는 이 자원하는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서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신 속죄의 은혜, 죄의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이제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속죄소와 증거궤와 그리고 진설병이 올려진 그 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어떻게 만남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 하나님과의 즐거운 사랑, 하나님과 즐거운 기쁨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유지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길 원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헌신과 충성과 봉사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항상 그 성막 앞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사랑의 삶이 바로 성막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귀한 은혜,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시고 이 만남을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만남의 자리 초청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